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려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는 현재 우리 교회의 현주소, 여러분의 현주소죠. 그 현주소가 어딘지,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관해서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11절부터 읽었는데 원래는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하셨다 이 말이죠. 왜 테스트하셨을까요? 고생 좀 해봐라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목적으로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강해져야 합니다. 아, 내가 고생하는 거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 마음이 막 약해지지 말고 강해져야 된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이것저것 다 가르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되든지 안 되든지 소질이 없어도 발레하면 해봐라 태권도 해봐라 가르치고 싶어 하죠. 멋진 자녀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좋은 것을 골라다가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인간 부모보다 우리 영혼의 하나님 아버지가 더욱 강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정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고난당하는 것은 참 힘이 듭니다. 테스트 받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도 잘 아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잘 감당한 이후에 주어지는 것은 고난보다 더 유익하고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과하도록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당신의 자녀들이 테스트의 이 선한 동기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출애굽해서 홍해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적으로 엄청난 기적이죠. 그걸 건넜습니다. 그들을 압제했던 원수의 몰락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부터 아무도 그들을 대적할 수 없을 것 같은 자신감으로 충만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하나님을 잊지 않을 것 같이 보였다 이 말이죠. 그러나 독사와 전갈의 광야로 진입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뜨겁고 피곤하고 목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었나? 그들의 마음에 의심이 자꾸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된 거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노예 근성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옛 자아의 습관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나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는 우리를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군대, 구별된 군대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는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거지. 광야를 만약에 오해하면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건 광야의 시간만 연장할 뿐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대한 오해 이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해가 있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먼저는 메마른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생활할 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다라는 오해가 가장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감을 느낍니다. 왜 제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냥 나를 놓아두십니까? 언제 이루어 주십니까? 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듯 해요. 이게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예를 들어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에게는 큰 관심이 필요하잖아요.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죠. 옷도 입혀야 되죠. 젖도 먹여야 되죠. 목욕도 시켜줘. 온갖 관리를 다 해줘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만 계속 할 수는 없죠. 점차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대로 아이를 성장시키려면 부모가 도와주는 그 정도를 수준을 차츰차츰 줄여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은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과정에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까마득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절대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꿈이나 약속과는 정반대로 뒷걸음질 치고 있는 느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신 것 같고 완전히 어떨 때는 하나님 나를 무시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진다 이 말이죠. 그리고 광야에서는 풍성한 것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만 주어집니다. 돈도 절대로 기적을 주시지만 남을 만큼 주시지는 절대 않습니다. 아주 빠듯하게 주십니다. 딱 먹고 살 만큼은. 그렇지만 절대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님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군데 찾아봅시다. 이사야 49장 15절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두 번째 오해는 광야는 패배의 장소가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패배의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광야는 체념해야 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아이고 나는 어쩔 수 없는가 보다. 체념해야 되는 장소가 아니에요. 굶주림으로 약해지고 그리고 누구 하나 속을 시원하게 틀어서 이야기해 줄 대상도 없고 무슨 나를 격려해 줄 사람도 없고 뭐 의논의 대상도 없고 편안하지도 않고 초자연적인 계시도 없고 예수님의 광야 40일이 그랬어요. 사탄의 공격만 받으셨죠. 하지만 주님은 그 광야에서 승리하셨죠.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많은 민족들의 공격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싸우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싸워가지고 아모리 족속, 미디안 족속, 바산 족속을 패배시켰어요.
그들이 광야라도 순종할 때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패배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았을 뿐이죠. 순종할 때 광야라도 승리의 장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우리가 패배하여 주저앉아 있을 곳이 아니라 이거예요. 광야니까 하면서 마음을 약하게 하고 체념하고 그런 장소가 아니, 그건 오해예요. 세 번째로 광야는 하나님의 미움이나 형벌의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못했다고 비난하시는 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잘못하니까 사단의 계략에 넘겨버리고 그들을 잊어버리기 위하여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테스트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잘못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을 행했다 이 말이죠.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될 때가 왔을 때 원망하는 가운데 악하게 보고하는 그 보고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말았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 아니면 인간의 생각과 무능력 중에서 선택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 사람을 믿기로 선택을 한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없다라고 그들은 믿은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 심판의 마인드가 있는 거죠. 나는 약속의 땅을 얻을 수가 없다. 그리하여 보다 짧게 예정되었던 광야의 여정이 한평생의 경험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믿음으로 된 거예요. 그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를 깨달아야 되고 그 이유를 깨닫기 전에 문제에서 탈출만 하려고 하고 나는 이게 막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난 싫고 여기서 탈출구만 찾으려고 노력하면 자기도 모르게 광야의 시간을 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딱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성도에게는 다 테스트가 있어요. 여러분 그 뭐 학교로 치면 이거 필수 과정이에요. 광야는 누구에게나 필수예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바로 갈 수는 없어요. 광야를 거쳐야 가나안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올 때는 유독 자기 자신에게만 어려움이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자기 자신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있는 겁니다. 지름길도 없고 우회도로도 없어요. 약속의 땅에 가려고 하면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물론 광야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예수님도 그 광야 40일 참으로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신 거죠. 광야에서는 홀로 갈증이나 굶주림과 사투를 벌여야 됩니다. 거기다가 광야에 있을 때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빠져나가야 되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더욱 기억해야 될 것은 광야가 있다고 해서 내가 광야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광야를 통과하도록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알아요. 실상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광야를 절대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더욱 강하게 역사하셔요. 세상에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광야 안에 있을 때는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을 자꾸 집중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가 어려워요. 시야가 좁아지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고 그걸 감지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하지 않으시거나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내가 감지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게 광야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자기를 정죄하기가 쉬워요.
하나님과 내가 멀어졌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고, 그래서 내가 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서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자책하게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준비의 장소예요.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광야가 있습니까? 그게 좋은 소식이라니까요. 좋은 소식이 뭐냐? 광야의 목적은 아주 선한 것이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신다. 우리를 정화시키는 거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다. 광야를 통과하면 여러분은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하나님이 나를 거부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너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걸 통과시키면서 너로 하여금 준비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광야에 접어들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질문이 자꾸 나오는가 하면은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을 이렇게 화나게 만들었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만약에 여러분 잘못한 거 있으면은 그거는 자꾸 회개를 물론 해야 합니다.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자꾸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광야의 목적을 오해하면 안 돼요. 광야는 나를 거부하시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준비시켜주는 장소예요. 만약에 내가 자초한 문제라면 하나님, 이러이러한 죄를 내가 깨닫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전과는 다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르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되, 그렇지만 광야의 의미나 목적 자체를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더 손을 잡고 있음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 여러분은 광야를 통해서 감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힘든 시기가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깨닫는 자에게는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아요. 감사할 수 있어요. 신기하게도. 야고보 1장 2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해 왔고 이제 마지막 테스트가 남아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이것도 역시 통과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읽어볼까? 거기 보면은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이렇게 인정하셨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은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지시에도 순종할 정도로, 그죠? 겸손했던 거죠. 자기 자아를 내려놓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확인이 된 거죠. 이때 이후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과 비전이 급속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테스트라고 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테스트가 있는데 그 테스트의 본질이 뭐냐라는 것이 신명기 8장 1, 2절에 나와 있는데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내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테스트하신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비전, 이스라엘로 치면은 가나안 땅, 그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갈망이 있는지 테스트하신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 남겨놓고 온 것 대신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육체가 원하는 것을 찾는지 아니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지를 테스트하신다 이 말이에요. 평안함과 쾌락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셔서 테스트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애굽이 이 광야보다는 훨씬 좋았다. 그래서 만나를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적으로 주시는데 이제는 그거 보기도 싫다. 그러면서 고기도 없다 이거예요. 고기. 애굽에는 고기 까마가 있었는데 그래서 고기 달라고 부르짖으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았죠. 근데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산더미처럼 주셨어요. 근데 그 원하는 것을 가졌지만 그 뒤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요구한 사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그리고는 과거에 바로 밑에 있었던 그 노예 생활을 즐겁게만 기억하면서 과거의 것을 강하게 열망하고 그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 우리로 치면 예수 믿기 전에 그것을 더 그리워하고 열망하고 있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만약에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이고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구하지 하나님 자신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만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은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봤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하나님의 손만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앞에 와 있어도 그들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분을 찾는 마음이 아니라 약속의 특혜만을 찾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1세대처럼 엎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들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이라는 게 뭐죠? 표적. 이 영어로 하면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어떤 사인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군중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시구나, 그분이 메시아시구나, 그분이 구세주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배만 채우기 위해서 몰려든 거죠. 그래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를 믿으면 사업이 잘 된대, 이렇게 배를 채우기 위해서 몰려든다면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는데 그 사람이 어떤 필요가 있거나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을 때만 만약에 여러분을 찾아온다면 그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 사람은 진짜 우정이 아니구나. 필요한 것만 있을 때 그때만 오는구나. 여러분의 영향력이나 여러분의 돈이나 여러분의 지위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을 찾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테스트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테스트 하신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두 군데 찾아보겠는데요.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시편 34편 10절도 읽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관하여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진짜로는 하나님을 잘 알려고 안 한 거죠. 하나님 주시는 손만, 하나님의 손만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는 그분에 대한 굶주림을 정말로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위안이나 쾌락에 대한 굶주림을 느끼는지 확인하도록, 확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우리는 열심히 찾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탁 집중 고정시키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를 다 마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 가지고 다른 일을 할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딱 세팅되어 있는 것을 따라서 그것을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은 부지런히 추구하게 될 겁니다. 교회 건물이나 교회 환경을 떠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고정된 어떤 세팅된 곳을 향하게 된다 이 말이죠. 만약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대화의 주제가 계속 세상만 대화한다면, 어떻게 하면 돈 벌고 뭐 어떻게 하면 어떻고 뭐 계속 그런다면 그 말은 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신나가지고 재밌어가지고 막 좋아서 하지만, 예를 들어 성경 읽기나 기도나 봉사나 이런 거는 다 의무로 여기죠. 그래서 막 안 할 수는 없고 그런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로 가 있는 이야기를 하면 신나가지고 하겠죠. 세상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쪽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러면 광야라는 곳은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야고보 선생의 이야기처럼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지고 내가 풍부에 차든지 비천에 차든지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 들었으면 큰 위로가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위로가 되느냐? 딱 여러분이 광야로, 여러분 이스라엘처럼 홍해를 건너고 들었으면 믿음의 동행자들을 여러분이 만나게 돼요. 그곳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심지어 예수님의 발자국까지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절대 혼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좋은 동행자들과 함께 길을 걷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광야를 통과하면은 비로소 아브라함을 여러분이 만나게 돼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창세기 12장부터 쭉 읽으면은 저도 그래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00% 나의 이야기인 것으로 그대로 와닿고, 모세의 이야기가 전부 나의 이야기로 그대로 와닿고, 나는 지금 광야를 통과하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길을 걷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길을 걷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만나는 거죠. 다윗을 만나고 선지자들을 만나고 세례 요한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곧 나의 삶으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그들에게 광야가 필요했다면 나에게도 필요하고 내게도 좋은 것이 분명해요. 나는 더 쉬운 길을 원하지만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큰 유익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과 갈증을 얻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모든 것이 박탈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면 이 세상에 있어서 눈을 떼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러나 모든 게 풍족하면은요, 거기서 눈 떼가지고 하나님 보기가 아주 어려워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어렵지 않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도 별로 반응할 가능성이 없어요.
이런 인간의 완악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이 잘 아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평소에는 하나님의 귀하심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만큼의 복인지 다 까먹어 버려요. 저도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면서 야, 하나님이 계시다 이 자체가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이야기인지 그게 가장 와닿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자체가 엄청나게 와닿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만큼의 복인지를 그 광야 통과하지 않으면 다 까먹어 버려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 불러도 응답하시지 않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같지 않으면 그때야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때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건강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깨닫는 것과 똑같은 거죠. 광야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평범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분은 문제 해결이나 풍요로움이나 축복이나 뭐 그런 걸 찾아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고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선명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을 선명하게 유지하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약속을 만약에 분명히 바라보지 않고 환경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돈도 주시고 이렇게만 계속 나가면은 그게 안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돼요. 낙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은 나에게 잘해주는 쪽으로 난 갈래 해서 그게 우상숭배,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그런 거죠. 우리의 육체의 고난은 자아의 죽음을 낳고 다음 주일이죠.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자아를 내려놓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절 날 진정으로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라고 크게 찬양해야 합니다. 만약에 광야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토록까지 절망하지는 않았을 텐데, 광야의 의미가 뭔지 목적이 뭔지 진짜로 내가 마음에 새겨서 더 알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후회가 들거든요. 광야의 건조한 땅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촉매제입니다. 옛것을 전부 걷어내면 장차 하나님이 주실 비전이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진짜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하나님이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니까 그때부터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고 이러면서 대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우리도 그 라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 통해서 우리 구원받고 온 세계에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구원받고 있고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의도, 그것은 선한 건데 선한 의도를 마음에 탁 새겨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래서 제가 소개하지 않습니까? 예? 성령 충만하십니까? 하나님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광야를 기쁘게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테스트입니다.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목적을
오늘 마음에 크게 새기는 우리 되어 하나님이 진실로 인도하시는 곳에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이라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했던 내 방식을 고집하고 내 스타일을 고집하고 나의 문화를 고집하고 그리고 내 경험을 기초로 해서 변화되지 않고 살아가려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비전을 이루어주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 심령에 받아들여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